여러분, 천국의 열매, 천국은 아프지도 않고 빈궁하지도 않고 어리석지도 않고 우울하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은 천국의 풍성한 열매, 성령의 열매, 평안의 열매를 여러분이 많이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쁨이 있는 이 기쁨의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은 예배를 마치고 일요일만 나옵니까? 수요일, 금요일, 새벽, 물론 다 나오지는 않지만 또 수많은 프로그램들을 하면서 여러분의 뼈마디, 관절, 골수까지 속속들이 새겨져 있는 세상의 정신과 육신의 정욕과 이 모든 깊이 침투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뿌리를 뽑아내고 있습니까? 우리의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가 부족한 것은 누구 탓입니까? 누구를 향하여 돌을 던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다가올 자신의 순교를 내다보고 사도 바울이 혈통의 아들이 아닌 믿음의 아들,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나를 따른다고 다 하나님 은혜 받고 병고침 받고 기적을 체험 다 도망가고 이제 나이 들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리고 있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의 영적 후계자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만은 내 곁에 남아있구나. 그 아들에게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바울이 받은 계시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점점 더 좋아질까요? 예,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좋아지는 부분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유언입니다. 디모데야, 꼭 명심해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고통하는 때라는 단어를 영어 단어 NIV 성경으로는 terrible times, 테러라는 단어 아시죠? terrible times. 미국 사람들은요, 힘든 일 이렇게 terrible 이럽니다. terrible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나중에 영어 잘하는 분한테 물어보세요. 왜 말세가 옵니까? 왜 terrible times가 옵니까? 그것은 새로운 세상, 신세상을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마치 산모가 만삭이 되어 때가 되어 아기를 낳기 위해 진통을 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의 죽을 것 같은 진통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것이 조물주의 뜻입니다. 나는 진통 싫어요. 그것은 마치 아기 엄마가 아기를 잉태해서 아기가 자라가는데 진통이 겁나서 아기 안 낳으려고 하는 거 똑같아요. 그러면 둘 다 죽어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대적하는 사람들, 성경을 불법의 책으로 하나님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세상의 정신에 더 오염되어 가지고 이 세상에서 더 누리고 더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을 하는 성도들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가 있습니까? 특별히 부귀영화와 영광과 높은 위치와 권력을 누리는 분들 있을지 몰라요. 여기에 그런 분들 이 세상에 영원토록 살고 싶겠죠. 한번 영원히 살아보라 그러세요. 몸은 점점 썩어가고 병들어가는데 세상은 엉망진창으로 가는데 자기가 영원히 산다는 저주였어, 저주. 그래서 여러분, 소우주된 작은 세상된 나 자신의 썩을 몸, 죽을 몸이 말세상 종말적 심판으로 우리 육신이 죽는 것은 심판이지만 구원입니다. 이건 저주지만 축복이요. 동시에 이 세상 만물,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사탄 마귀가 죄로 인해 엉망진창을 만들어 버렸어요. 전쟁과 슬픔과 비극과 질병이 끊임이 없는 이 세상도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끝을 내고 새로운 세상이 아기처럼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적 심판이 저주 심판만이 아니라 구원과 축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섭리의 말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해법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은 성도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기가 태어날 때가 되어서 진통을 할 때에 이제 아기 태어날 때가 됐구나. 아기를 반드시 순산해야지. 이렇게 온 가족들과 산모가 기도하며 순산하는 거예요. 점점 해살의 진통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느끼지 못하겠습니까? 구원은 이 심판받을 종말적 심판이 임할 세상을 탈출하는 겁니다. 출애굽하는 겁니다. 출소돔하는 겁니다. 출바벨론하는 겁니다. 출육신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이 이 세상 출세상 한다고 이제는 저 산에 올라가가지고 텐트 치고 하얀 소복을 입고 입에다가 이렇게 머리 발라가지고 이렇게 마라나타 주위에서 오시옵소서 이거 하라는 게 아니에요. 골프도 치시고 누리시고 영화도 보고 가족들하고 외식도 해외여행도 가세요. 그러나 깨어있으라는 거야. 깨어있어. 여기에 천년만년 마음 정신 다 뺏기면은 사기당하는 줄도 모르고 속는 줄도 모르고 다 당해버려요. 여러분 2절에서 4절을 보면은 이러한 말세가 점점 다가올수록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정신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제정신이 아니게 돼요. 사람들의 정신이, 마음이, 생각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 아니라 짐승같이 되어버려요. 더 나아가서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이 점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가라지들만 늘어나는 게 아니요, 알곡들도 영광스러운 주님이 오시기 전에 교회 역사상,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역사상 가장 눈부시게 찬란하게 빛날 영광스러운 승리하는 성도들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시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점점 여러분 가라지와 알곡으로, 어둠과 빛으로, 가짜와 진짜로 점점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가짜 배기의 영역, 가라지의 영역에서는 사람들이, 우리 어른들이 하는 것처럼 혀를 끌끌 차면서 큰일이다 큰일, 세상이 우회달랐고 이러노, 아이고야 말세다 이 말세,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쪽에서는 영광스럽고 복된 일들이 동시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도 그런 일들이 세상의 축소판이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가짜 임금, 가짜 신을 머리로 삼아서 형성되어진 이 세상 체제의 몸 시스템의 모든 것들은 본질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반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에 애착을 두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요. 기도를 아무리 하더라도 하나님 나를 사랑합니까? 그 사람의 기도는 기본적으로 자기 나라와 자기 뜻을, 자기 자존심을 구하는 기도가 되기 때문에 기도할수록 기도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도 안 하잖아요. 오늘날 교회마다 기도 자리 텅텅 비었어요. 오늘날 몇 대, 4대, 5대 그 믿음의 선진들의 고난의 아름다운 신앙을 더 잘 개성하는 그러한 후손들이 드물어요. 젊은이들이 교회 기도 자리가 외면되어지고 잘 믿는다고 하는 분들이 세상의 복을 조금 누리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서지 않아요. 이것은 속은 것이 아닐까요? 로만 가톨릭의 종교적 권력이 타협을 했던 신실한 성도들도 있었지만
그 권력자들이 타협했던 세상의 정신과 죽기를 각오하고 저항했던 프로테스탄트를 했던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도들이여 조심하시오. 오늘도 이 세상에서 왕 노릇하려는, 머리 노릇하려는 사탄은 당신으로 하여금 불필요한 것에 철저하게 집착하고 반드시 필요한 것은 멀리 적당하게 대충 골수에 새겨 넣지 않으려고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말씀의 정신이 여러분의 관절, 골수, 몸 구석구석, 세포, 피부, 뼈마디까지, 혈관까지, 모세혈관까지 다 침투되어 있습니까? 뿌리 내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집 구석구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통치가 실현되고 있습니까? 교회, 기쁨의 교회, 자랑스러운 73년 된 교회, 한국교회, 세계교회의 구석구석까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통치가 실현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은 우리를 중독시킵니다. 중독된 성도는 독에 마비되어요. 사단은 귀신같이 합니다. 어디를 건드리면, 조금만 기분 나쁜 말 들으면 안 해, 못해, 순종 못해, 기분 나쁘면 구원도 거절합니다. 자존심이 하늘을 찔러요. 여러분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먹힌 밥이 된 사람이라면, 날마다 죽은 성도라면 자존심이 어디 있습니까? 자존심을 짓뭉개 버려야지. 자기 체면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아버지의 체면이 안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존심이 안 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 그냥 뒤에 구색처럼, 디저트처럼 갖다 붙이는 게 아닙니다. 그 이름의 명예와 성격과 의미에 합당하게, 그 마음에 온전히 하나 되어 영광스러운 그 이름에 합당하게 기도합니다라고 기도할 때 반드시 무엇이든지 그 이름에 합당하게 기도하면 반드시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 종류의 기도를 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됩니까? 기도는 정말 엄청난 권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열쇠인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달으면 밤낮으로 주야로 금식하며 철야하며 잠자면서도 기도하게 돼요.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러고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사단이 가지고 놀고 있지 않습니까? 가지고 놀림 당하는지 밀가부로 다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비극이죠. 우리의 주적은 엄청나게 실력이 있고 인류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망하는 길로 이끌어갔어요. 교회 안에 있는데도 이끌어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속을 줄도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럴 때에 우리는 그 강한 자와 목사님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목사님, 우리는 연약하고 힘이 없고 몸도 아프고 가라는데요. 아니요, 오늘 말씀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가 천자들에게서 돌아서라. 핵심 포인트가 뭡니까? 탈출하고 승리하는 우리의 해법이 뭐냐고요? 경건의 모양, 종교적인 겉껍데기, 신앙생활의 겉껍데기, 직분 이거 다 겉껍데기예요. 경건의 능력이 있는가? 생명 살리는 영을 소유함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가? 말기암을 고치는가? 다 광야 같은 현실, 다 절망의 사막 같은 현실에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고 있는가? 그 배에서 다 죽겠다고 생수의 강을 흘려내어서 광야 현실을 뒤집고 있는가? 무능하지 않습니까? 어리석지 않습니까? 그것은 박 목사 너의 믿음이고 우리는 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제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제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역사를 보십시오. 모든 승리했던 세상을 이긴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 스토리의 간증의 공통된 특징이 무엇이냐고요? 네, 자신의 잔꾀, 자신의 능력, 자신의 물질, 자신의 건강, 자신의 지혜, 자신의 실력, 자신의 학벌과 가정의 배경, 그거 다 던져버렸어요.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해도 해도 안 되는구나. 그리고 어때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살기 위하여 전능하신 하나님께 먹혀버린 거예요. 밥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때 비로소 사도 바울이 그 경지를 깨달은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전능하신 분이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내가 나에게 맡긴 모든 사명, 모든 뜻을 감당할 수 있느니라. 그게 여러분 이 악하고 음란한 시대를 이기는 성도의 신앙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이 스타일을 제가 이렇게 한번 춤을 춰볼게요. 전 세계에 대한민국발 강남 스타일이 있어요. 한국의 모든 사람들은 강남, 서울이 아닙니다. 강남을 원해요. 강남 스타일, 강남 스타일. 지금도 유행입니다. 5000년 역사상 가장 전세 히트를 쳤어요. 제가 오늘 5000년 역사상 가장 위대한 히트를 칠 스타일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천국 스타일, 천국 스타일. 여러분 무능합니까? 전능 스타일, 전능 스타일, 전능 스타일. 무능하면 여러분의 실력과 능력을 쓰레기통에 집어버리고, 여러분의 부끄러움과 수치와 음란과 잔꾀를 버려버리고, 개독교를 버려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새 창조로, 뉴 크리에이션으로 우리를 빚어주시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요, 전심전력하여 돌이켜 새로운 이 시대를 위한 예수 정신에게 먹히십시오. 그때 여러분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믿음의 싸움, 저항도 경험하겠지만, 여러분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가장 심각한 죄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죄인 줄을 모르는 것이 가장 심각한 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가지 배우고 성경 공부하고 연보도 하고 봉사도 하고 뭐 이것저것 다 합니다. 누구보다 교회를 충성합니다. 그런데 깊이 생각했어요. 무엇을 위하여 합니까? 자기 즐거움, 심심하니까, 여기 오면 사람들이 있으니까, 나이 들어서 집에 있으면 외로우니까. 그러면 여러분 헛다리 짚은 겁니다. 나이 들어서 그냥 약해져 가지고 어디 장례식 때 목사가 집례하기 위해서 가정의 평화를 나온 헛다리 짚은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을 섬깁니까? 무엇을 위해서? 항상 배우나 진리에 이를 수 없어요. 여러분의 애착이 세상에 있습니까? 육신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세상의 가족들에게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틀려먹은 거예요. 세상을 절대로 못 이깁니다. 이 세상의 신, 이 세상의 임금 강자입니다. 철야로 금식으로 많은 분들이 기도하지만 본질상 자기 가정을, 우선순위가 자기 자신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단이 가지고 놀지요. 먹히세요 주님께. 이제는 여러분 전능 스타일로 살아야 됩니다. 세상이 실력이 높아졌기 때문에 전능 스타일로 살아야 됩니다. 먹혀야 됩니다. 제가 분명히 또다시 선언합니다. 제일 쉬운 게 물질이에요. 세상 물질, 육신 물질, 돈 물질. 살리는 것은 영이요, 성령이요, 신의 말씀이요. 이 말씀을 위하여 모든 것을 올인하는, 인생을 걸고 생명을 거는 대장부, 다이조부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열방을 뒤집어 놓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 분명히 못 박아 놓았어요.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 그러한 다니엘과
에스더와 같은 위대한 열방을 축복하고 구속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벌떼처럼 여기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